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400년 정도 살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어요.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400년 정도.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뜻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출애굽기 속에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나올 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많은 은금 보물을 갖고 나와요. 바로가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받지 못했던 임금을 그 순간 다 해결을 해주세요. 체불 임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하라는 역사가 쫙 기록되는데 거기에 그 부분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지요. 하필 이집트로 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드렸던 말씀이지요. 자, 이 애굽의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즉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잘 살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왜요?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이들이 원래 목축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있는 모든 가축을 독점해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민 시대는 굉장히 행복했고 최고로 좋은 땅에 살았어요. 가장 기름진 곳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에서 살고 목축을 하면서 독점적인 사업을 통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고 세월 지나고 요셉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왕이 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히브리 사람에 대한 견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걱정이 됐어요.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민족과 결탁해서 우리 이집트의 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억압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 번성하니까 계속 억압을 해요. 억압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장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려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거 다 너희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야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곳에 가야지라는 생각 조금도 못하고 애굽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독점적인 사업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애굽의 바로 왕이 억압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힘들어요, 고통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세상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이곳이 영원한 곳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은 텐션을 주세요. 우리를 긴장시키고 우리에게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라는 각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죠.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늪에 빠집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가? 저들이 얼마나 센데 못 들어가. 이것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차라리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역시 나타납니다.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의 고통, 부르짖음 생각도 안 나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력이 선택적 기억이에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해요. 이런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과거로 자꾸 회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재밌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이 더 재밌어요.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점검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출애굽은 불가능했어요. 애굽의 어마어마한 물리적 힘을 해결해낼 수가 없어서 보내신 모세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자라나는 데 있어 양육비, 교육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애굽의 왕실에서 나와요. 로열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애굽의 모든 지혜 다 배웠고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중요한 일꾼을 키워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이끌고 나가게 하시는데 언제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자. 모세야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이끌어낸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중요한 예표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와 사막,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적 욕망, 여기서부터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모세는 왕궁에서 일반 사람들은 쳐다볼 수 없는 지위에 있다가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죠. 그런 부분에서 유사한 것이고 히브리서가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해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죠. 가나안 땅, 상징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적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끌듯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지,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오늘은 특히 강조될 겁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애굽은 어떤 것일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이집트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잘 해줬고 편안했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같이 섞여 살면 잘 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티를 많이 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면 고난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도 계속 강조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런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도 잘 서가고 부흥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방해하는 매우 교묘한 사탄의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나왔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출애굽을 하고도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적 기억에 의해서 좋았던 것 생각하며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지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다가 또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적당하게 섞여 살아가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출애굽은 세속적 가치 속에서 어느새 예수님으로 인하여 출애굽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아가는 모습,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야 되고 세상을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배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여기서 우리의 꿈도 키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매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지 몰라요. 점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가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전엔 일주일이면 10번씩 교회 가던 우리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바빠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주의를 낀 상품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심심해서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 재밌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세상보다 재밌었어요. 학교보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재미없어요. 휴대전화기 하나 딱 들고 있으면 24시간 심심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웹툰을 볼 수 있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온갖 영상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서서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점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것에 재밌어요. 그대로 우리 속에 가치관,
함몰되고 맙니다.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천천히 가열하는 비커에 개구리가 들어있어요. 편안하게 헤엄치다가 물이 점점 뜨거우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다가 뜨거운 물에 죽어요.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개구리, 비커 속의 개구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그냥 뜨거워지는 줄도 모른 채 점점 세상에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죽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다음 주일 레위기에서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예배예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므로 나만 섬겨라.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이동용으로 예배 장소인 성막을 만듭니다. 이동을 해도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고 10계명 율법은 예배하듯,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애국과 다르게 사는 법, 세상과 다르게 사는 원리를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받은 율법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가, 그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 속에 담겨 있지만 여러분, 어느새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용주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실용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기독교적 가치관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온 실용주의,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정부도 아예 노골적으로 실용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 이런 개념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세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배부름, 우리들의 편리함, 우리의 영토 확보, 남의 땅 뺏어서, 그리고 그렇게 식민지 건설의 이유는 뭐예요? 자원 확보. 노예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기독교예요. 콜럼버스, 미국에서도 그냥 끄집어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 콜럼버스는 최초의 노예 상인과 같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속에 이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모습이고,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세계들이 엄청나게 비난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 진정한 침략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지만 마르틴 루터의 끊임없이 따라붙는 비판이 뭔지 아세요? 권력과 함께 손잡았다는 것입니다. 루터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퍼만 같은 사람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제후들과의 결탁으로 세속 권력에 복종했다, 농민 묵살, 권력의 종교가 됐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반대하면서 옥중 생활을 하고 결국 1945년 4월 독일이 패망 직전에 교수형 당해서 죽은 디트리 보네폰 목사님 같은 분은 루터교의 목사님이었습니다. 히틀러 암살을 시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서 쓴 책들이 옥중서관, 성도의 교제, 공동생활, 이런 책들이 옥중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목사님도 있었지만 교회가 굉장히 권력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면서 설립된 교회가 1934년에 고백교회입니다. 독일의 고백교회. 히틀러를 반대하면서.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히틀러를 반대하면서 고백교회가 세워졌지만 독일의 패전 이후에 참여한 교회가 또한 고백교회입니다. 반대했지만 독일이 이렇게대로 내버려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세속과 손잡고 애굽 속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우리의 배부름,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세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배가 고파도 편안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지 않는 우리들은 여전히 애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당장 부흥 이쪽을 추구하면서 부흥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잘 아는 대법원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대법관을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은 최근에도 만났지만 여전히 3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 다녔는데 여전히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분에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을 세상적 풍요함에 연결시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애굽적인 가치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신앙생활 안 해도 일단은 좋은 학교 가고 봐라, 이쪽으로 가요. 심지어 가장 불행한 일, 이런 교회 다녀가지고 배우자 만날 수 있겠니? 청년도 얼마 없는데. 그래서 청년들 많이 보이는 교회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직업이 뭐래, 이런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본인들이 원해도 절대로 안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신랑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이거 주례자들이 많이 하는데 저에게 주례를 부탁한다면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신랑, 좋은 아내는 뭘까요? 정말 예수 안에서 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편해도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 출애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 발 담그고 있고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리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예수님 같은 가치관이 아닌, 세상과 손잡고 내 힘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2배나 더 많이 먹는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출애굽입니다. 벗어나십시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라도 지켜갑시다.